할렐루야. 우리 옆방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원수 대하듯 보지 말고 천사를 대하듯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수남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설교 잘 들으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궁극의 맛을 찾아서라는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맛집을 탐방하며 글을 쓰는 블로그더라고요. 그 블로그에서는요, 궁극의 맛을 찾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을 읽게 되었어요. 첫째는 신선한 재료라는 겁니다.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둘째는 적절한 조리법과 양념을 사용하여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한 말이지요. 셋째,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각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요리는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감성이 결합한 예술적인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방 봉사하신 분들은 이런 예술적 감각으로 음식을 조리하시지요? 아멘? 네, 그럴 줄 압니다. 아멘. 예. 제가 글을 읽고 느낀 생각, 특별한 것도 없이 뻔한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극의 맛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궁극의 맛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인정할 만한 맛이자 그 음식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잘 구현해낸 맛이기도 해야 하고요. 또 변하지 않는 맛이었죠. 그리고 더하여 보기 아름다운 심미적인 아름다움마저 겸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사람만 인정하는 맛이거나 맛있긴 한데 그 음식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맛있는 된장국을 먹었는데 된장국 맛은 아니야. 맛있는 된장국이라고 하는데 된장국 맛은 아닌 그런 거구나. 세월이 지나면 맛이 변하고 보기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 어찌 궁극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견이지만 궁극의 맛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도 궁극의 맛을 찾는데 이 감사 주간에 궁극의 감사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 궁극의 감사를 한 인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발견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보여주는 궁극의 감사를 통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감사이자 감사 본연의 가치를 잘 구현해낸 감사이자 변하지 않고 아름답기까지 한 궁극의 감사할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웃으며 인사합시다. 우리도 궁극의 감사를 찾아서 배웁시다. 시작. 우리도 궁극의 감사를 찾아서 배웁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궁극이 뭡니까? 라고. 그럼 왜 하박국의 감사를 궁극의 감사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감사는 미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궁극의 감사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사실 뭔가 어떤 궁극에 이른 이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요, 미쳤다는 거예요. 예, 그 한 분야에 미치지 않고요 어떤 궁극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이런 말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을 무시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감사의 일반적 조건이 뭡니까? 욕구의 충족이지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만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점점 욕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것이 생리적 욕구이든 안전의 욕구이든 애정과 소속의 욕구이든 자기 존중의 욕구이든 자아 실현의 욕구이든 심지어 영적 욕구이든 그 욕구가 충족될 때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행복하다고 느낄 때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하다고 느껴야지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간혹 신자 중에서 본인은 전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음에도 억지로 감사한 이들을 봅니다. 이 감사주일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감사하려고 해. 억지로.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감사주일이야.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막 그래.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행복에 겨워 나오는 감사여야 합니다. 제가 그 억지로 하는 감사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자의 감사는요, 이 감사의 조건을 무시한 감사입니다. 그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욕구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행복한 마음에서 행복에 겨워 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니 궁극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무시했다는 말은 도리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걸 초월한 감사이자 감사 자체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한 감사이자 변하지 않은 감사이며 심미적인 아름다움마저 겸한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하박국의 감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하박국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1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음성을 하나님께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녹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왜요? 대적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왜 하박국이 이렇게 놀랍고 두려워할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혹시 바벨론이 워낙 강국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여파로 조국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시에 함께 당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우리와 일본은요, 역사적으로나 현대상으로나 참 불편하지요. 라이벌과 원수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관계가 우리와 일본 사이의 관계죠. 라이벌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원수하기 좀 더 옅은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와 일본은 사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망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요?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같이 얽혀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비록 원수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만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론 멸망 전에 이스라엘도 함께 심판, 멸망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닥칠 위협에 대한 고백이 17절에 있어요. 바벨론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한 고백이 10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의 피부에 더 닿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드는 정지되었는데 고기나 채소나 과일은 고사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에 놨습니다. 심지어 라면도 없습니다. 딱 이 얘기가 10절 얘기입니다. 카드가 정지돼 보신 분 있지요? 있을 줄 압니다. 카드가 정지됐는데 고기, 채소, 과일은 고사고 밥 먹을 쌀도 없어요. 그럼 라면에도 있어야 되는데 라면도 없어요. 참 아마득하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감사는커녕 낙담할 것 같습니다. 체면이 있어 신앙이라 감사를 해도요, 억지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진정 행복하진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장 끼닐 거리가 없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미치지 않군요. 그렇죠? 아무리 신앙이라 해도 당장 내 자식 굶고 있는데 당장 내일 결제, 오늘 결제인데 카드값 나갈 돈도 없고, 아파트 월세,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고, 애들 등록금 낼 돈도 없는데 나 행복해.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이하에서 우리 놀라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외워 내 소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된 감사라고 있는 겁니다. 즉 행복에 겨워 나오는 감사라는 겁니다. 억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하면서 행복하지도 않지만 내 마음에 행복은 1도 없는데 그냥 감사해요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정말 기뻐서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감사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친 감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욕구는 완전히 파괴됐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된 감사라니 제정신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그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비록 나와 조국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사하다. 왜?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박국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이 그에게 궁극적인 감사를 하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누구가 궁극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같이 빌립보 1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로마 감옥 아니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틈을 이용해서 바울의 라이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교회 없는 틈을 타고 이용해서 당신의 라이벌들이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자기 사람 만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딱 들린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어찌 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즉 바울의 행복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은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죠. 이러니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행복입니다.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남도 있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조금만 알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 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자신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부모가 불행한데 어떻게 자녀가 그 행복을 찾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요, 행복한 부모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행복해지려면요, 누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행복한 부모를 만들어준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강조를 안 했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 먼저 열심히 챙기죠. 당연히 이들의 감사 조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도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죠. 왜요?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중심에 앉아있는 나를 그 중심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는 이제 그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행복이 아닙니다. 다시 사도 바울을 볼까요? 그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가 뭡니까? 한번 붓고 끝나는 제사입니다.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면 그건 포도주는 사용 끝입니다. 일회용입니다.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귀한 포도주를 그냥 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전제처럼 부어진 포도주처럼 내 인생을 일회용으로 낭비된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이 서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내 행복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만이 보이고 있음을 보지요. 이게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내 중심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설령 내가 손해가 나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행복의 교훈이니까 저절로 감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분명 예전에는요 이랬어요. 이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찾았습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자신이 다시 좀비처럼 살았던 거지요.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나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영구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자주 쓰는 비유처럼 여름 잡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잡초 제거한다고 해보십시오. 며칠 전에 분명히 잡초 깨끗하게 제거했는데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수북히 다시 자랍니다. 이처럼 내가 울며 불며 기도원 가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하고 딱 내려온다 하더라도 며칠 안 돼서 비만 오면 내내 죽었던 내 자신이 다시 꿈틀꿈틀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이 비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오는 유혹입니다. 유혹의 비입니다. 이 유혹의 비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죽었던 자기 자신이 꿈틀꿈틀 좀비처럼 살아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좀비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모릅니다. 죽었던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자기의 뜻,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자신에게 손해가 나면,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중직이니까 체면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뭐 감사주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걸 딱 보면요, 행복해서 하는 감사인지 그냥 억지로 체면 때문에 감사인지 의지로 하는 감사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살아서 좀비처럼 꿈틀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궁극의 감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행복에게 온 감사를 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만하게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좀비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길면 힘들어. 몇 분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박국 선자의 궁극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행복에 겨운 감사함을 봅니다.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이 망할 때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궁극의 감사를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를 보게 되죠. 18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유한 자의 행복을 하박국은요 느낀 것이고요, 이 행복감에 겨워서 그런 감사가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되죠.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많이 가지고 많이 담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대신 얼마나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스침에서 마주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인생은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담는 일련의 과정이다. 행복은 많이 담기에서 오지 않고 중요한 것을 담기로부터 온다. 그래요. 행복한 인생은요, 무조건 아무거나 많이 담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 없냐예요.
내 인생의 바구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 없냐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라서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수준일 때,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죄악을 저지른 그때, 하나님께 빌 마음도 빌 동기도 빌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죄를 짓는 그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라는 그때, 원수짓 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니까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33년간 우리와 똑같은 모진 고난, 고통, 수치, 아픔, 배반을 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사랑의 내용입니까?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있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물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도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이 둘은요 내 인생에 소중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나를 가장 사랑해준 존재, 둘 다 참 소중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요, 단연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앞은 의지의 영역이지만 뒤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에게 감사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나를 가장 사랑해준 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에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진정한 감사는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잘 몰라요. 도리어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도리어 가장 하찮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 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 사랑, 배우자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과 배우자가 가장 나를 소중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깁니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날 낳아줬으니 그런 거 아니야? 내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의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더 덧붙이죠. 바로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덧붙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를 알면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 심지어는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니 그 인생의 바구니에 소중함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니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으니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행복에 겨워 기쁨과 감격에 겨워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치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럴까요? 대적 사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대빵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로 속입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속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속입니다. 가치의 왜곡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자꾸만 이런 심각한 가치 왜곡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우리의 심각한 가치 왜곡을 비꼰 얘기가 있어요. 한 개구장이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가 뭐가 있냐면요, 훔쳐나온 게 아니라 백화점에 있는 그 물건들의 가격표를요 다 바꾸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에게는 10만 원짜리 가격표로, 10만 원짜리에는 20만 원짜리 가격표를, 2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 가격표, 이렇게 막 뒤집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백화점 오픈을 탁 하고 손님들이 쫙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불평 없이 의심 없이 너무나 편하게 그 물건을 그 값에 주고 사갔다는 거예요. 다들. 그 가격에. 가치의 왜곡을 비꼬는 이야기죠. 현대인들은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대적 사탄이 농간을 쳤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일단 중요하다고 해놓고 100만 원짜리에다 10만 원 붙여놓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 붙여놓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가치고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진짜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적 사탄에 속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온통 속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속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들마다 큰 교회당 많은 숫자, 많은 예산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성공인 줄 압니다. 행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로 그냥 전력 질주시킵니다. 예? 큰 예배당을 짓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당 짓자. 성도들 많아야 된다. 예산이 많아야 된다. 그게 행복이고 성공인 줄 알고 막 달려가게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제대로 압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정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정은 그 표정이 아니에요. 정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리고 내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에 나타나는 표정은요, 이 표정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격이요,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것 외에 굳이 다른 걸 담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하나님 한 분을 담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패키지로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채우시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채우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우시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로 채우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맨날 내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내 능력 채우고 지혜 채우고 건강 채우고 재물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좀 이제 여러분 멍에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좀 멍에 좀 바꾸자. 네 멍에 매지 말고 내 멍에 가볍고 쉬운 내 멍에 매라고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맨날 주고 삽니까?
수고했으면 무거워지면 안 져야죠. 근데 왜 집니까? 내 멍에를 내가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멍에 바꾸고 이제 하나님만 딱 내 삶의 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에 있는 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이야.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끝에 있는 분이고 발끝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거 간증하려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경험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는 여호와로운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하박국의 궁극적인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도 변하지 않는 궁극의 감사를 드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만 담아도 옆분을 향해 확신에 찬 눈빛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없어졌고 내 인생 하나님 한 번만 남아 있습니까? 괜찮아요.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아직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실 내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제거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들을 게 있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박국 선자의 궁극의 감사는요, 높은 곳을 다니는 자의 행복의 경우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을 다니며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자의 행복의 경우 감사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임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게 하셔서 자신으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슴은 산 양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한계를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할 겁니다. 사냥은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에 딱 붙어서 찰로 뛰어다니며 삽니다. 딱 붙어서요 절벽에 있는 소금을 핥아먹지요. 깜짝 놀랄만 합니다. 어떻게 저기 90도 절벽에 이렇게 붙어서 뛰어다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녀요. 왜요? 발에 고무가 있거든요. 이 발에 고무가 절벽에 딱 붙어버려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목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계는 곧 절망과 포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한계 상황에 부셨다. 난 절망스럽다. 난 포기한다. 이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계란 능력 부족과 할 수 없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계는요 그저 넘어가야 할 장애물 뿐입니다. 내 한계치를 새롭게 갱신할 도구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한계가 여기 있는데 한계가 딱 부딪혔다 그러면 그거 넘어갈 한계인 거예요. 내 한계치를 갱신할 도구인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드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한계는요 감사를 위한 선물이 됩니다. 한계를 만났습니까?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럼 고백하십시오. 이걸 통해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 나는 또 한 차례 깊은 감사를 드리겠구나. 아멘. 저는 이것을요 개척 후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한계를 느끼고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한계, 정서적 한계, 영적인 한계, 환경적 한계를 한 주도 느끼지 않고 지낸 적이 없어요. 매주 한계를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한계들을 다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믿음으로 가볍게 그 한계를 뛰어넘은 적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 한계 앞에 좌절하여 낭망하여 앉아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쳐업고 그냥 억지로 한계를 훅 뛰어넘게 하신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한개 딱 부셨는데 뒤에서 아주 그냥 사나운 것이 달려들어요. 잡아먹으려 놀라갖고 겁나서 앞으로 도망가다 보니 어느덧 한개를 뛰어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한계들을 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덧 보니 제 발에 사슴발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제 발이. 이제는요 제법 절벽을 타는 기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요 분명 절벽 한중간에 부지런 올라가자 절벽 한중에 딱 멈췄어요. 쉬면서 절벽 아래를 구경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예, 겁도 없이. 절벽 딱 중간에서 예전에는 무조건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죽으라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바빴는데 이제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 절벽 중간에 딱 서갖고 한숨 쉬면서 절벽 아래의 풍광을 보면서 여유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심지어 아름답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여유가 생긴 거죠. 물론 때로는 절벽을 타는 귀찮음 때문에 조금 투덜거리지만 예전처럼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한계를 넘어설 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거니까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분명 조금 더 성장했을 저를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전 그렇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 딱 있을 때 생각합니다. 그래 몇 월 며칠 지나면 이거 넘어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난 또 이만큼 성장했을 거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시간이 돼요. 그럼 나는요 정말 그것을 해냈고요. 그리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또 해냄의 경험,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또 하셨네. 올해도 그래요. 태국 선교를 앞두고도 그렇고 이런 저런 일들 수많은 한계 앞에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거 넘어갔겠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성장했어요. 난 절벽을 또 넘어갔어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한계 앞에 부딪혔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좌절감이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의 발을 보세요. 여러분의 발은요 이미 사슴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은 사슴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안 사용한 겁니다. 이제 그 사슴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벽을 타고 넘으시기 바랍니다. 90도 절벽 앞에서 남들은 다 주저합니다. 저거 어떻게 타고 올라가 그러지만 여러분에게는요 그걸 타고 넘을 사슴발이 이미 있습니다. 타고 넘으면 탁탁 달라붙을 겁니다. 오 신기하다. 올라가네 안 떨어지네. 놀랍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망도 좌절도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대의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이것이 궁극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사슴의 발로 높은 곳을 담이 가실 것은 말은요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낮은 데 있으면요 다 막힌 미로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을 모르겠어요. 이게 좌회전은 같이 우회전은 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길이 다 보여요. 아 절로 가면 되는구나. 훤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높은 곳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생기는 삶의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내가 고난을 성실하게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삶의 통찰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 높이로부터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이젠 관조합니다. 그래 고난, 어려움을 위해서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이 굉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깨달은 자의 이 깨달음은요 사실 로또 번건 1등 당첨에 비견할 만큼 큰 기쁨을 줍니다. 감격입니다. 아 하나님 그랬군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수십 년간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지금 보니 그건 이런 뜻이었군요. 그때 깨달을 때 이 기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깨닫는 자는 궁극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지만 자신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는 과정이 있으며 곧 자신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남들이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보게 되는 자가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이걸 다 아는데
당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장밋빛, 분홍빛이라는 걸 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어려움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당장 오늘 나갈 카드값이 만만치 않고요. 당장 오늘 내줘야 될 등록금이 만만치 않고요. 당장 오늘 지불해야 될 임금이 만만치 않고요. 당장 내 몸이 아픈 것이 만만치 않아요. 당장 속속에는 자녀 문제가 너무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내 발이 사슴발임을 그 절벽을 잘 탈 줄 압니다. 그리고 타다 보면 이 절벽 넘어갈 줄 압니다. 그런데 당장 고단함에 툴툴 거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당장의 어려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는 딱 한 번만 손을 내밀어 당장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 딱 한 번의 도움을 구하고 받으면 당장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여기서 의구심. 목사님, 제가 보니 그 딱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하면 계속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약의 3년에 한 번씩 11조입니다. 여러분 매년 11조 드리다가 3년째 되는 때는요 11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10의 1 한 번 더 드린 건요 그런 이들 한 번 도움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딱 한 번만 도와줘도 그것으로 힘을 얻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분명 분홍빛 미래가 있는 것, 장밋빛 미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어려움 앞에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하니까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보면 이걸 믿음의 공동체가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혹시 허들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허들링? 황제 펭귄들이 집단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황제 펭귄은요 남극에 사는데 남극이 기본 마이너스 30도 아닙니까? 극한에 갈 땐 7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사니까 아무리 이게 두꺼운 피하 지방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생존을 어떻게 하냐면요 둥그렇게 서로 몸을 맞대고 둥그렇게 원을 겹겹이 싸서 원형으로 이렇게 눈보라를 맞으면서 견디며 삽니다. 그때 새끼나 약한 것들은 안에다 집어넣고 튼튼한 어른들이 밖을 둥그렇게 쌉니다. 근데 황제 펭귄이라도요 계속 24시간 눈보라를 맞으면 얼어 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돌아요. 안에 있는 놈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놈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간에 맞춰 교대합니다. 교대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3일 내내 눈보라 치잖아요. 그럴 때요 꼼짝도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바꿉니다. 장소를 장소 바꾸면서 이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펭귄도 아닌 이 지혜 믿음의 공동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협력하면 됩니다. 약한 자 협력해서 당장의 어려움에 무너진 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럼 내가 연약할 때도 나도 도움을 청하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 버텨내면 어느새 절벽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니게 될 겁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은 자가 된다면 행복의 감격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깽판 부리고 동네 싸움이나 싸움 다 버리고 사는 남편이 내가 남편을 위해 내 인생 다 바치고 희생하고 정말 내가 진짜 내 인생 다 버렸다 싶었던 그 남편이 결국은 나를 위해 오히려 나를 위해 썩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나를 기도의 사람 만들고 나를
이해와 관용과 성실해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밑에서 썩어졌다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터져나오는 그 놀라움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리고 감격과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한해 10원 한 장 안 벌어온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동네 모든 싸움을 다 일으키고 다니던 그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내가 몇십여도 남편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너를 위해 썩어졌다. 하나의 미랄처럼 너를 사람 만들려고, 너를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너를 내 사람 만들려고 남편이 너를 위해 썩었다. 그때 그 깨달음을 알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남편한테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죽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이, 나는 평생 당신을 내가 썩은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날 위해 썩어줬네요. 그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궁극의 감사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슴발을 가졌습니다. 함께 당장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높은 곳에 이릅시다. 함께 당장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높은 곳에 이릅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서두에 소개한 궁극의 맛을 찾아서라는 글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궁극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은 끝없는 여정이지만 즐겁고 풍요로운 경험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극의 맛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맛집 찾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궁극의 감사를 찾아가져야 합니까? 궁극의 감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궁극의 감사는 우리의 궁극의 행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의 행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궁극의 행복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행복을 통해서 행복에 겨워서 감사가 터져나온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의 감사를 요구하신 데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무엇이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너를 향한 삶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궁극의 감사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조건과 관계없이. 왜 이런 궁극의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이 궁극의 감사는 궁극의 행복에 나오기 때문이다. 즉 너희는 항상 행복해, 그거거든요. 항상 행복한 자로 살아. 그래서 행복에 겨워서 궁극의 감사를 하는 자가 돼, 이거거든요. 그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궁극의 행복을 누림으로 궁극의 감사를 한 자가 됩시다. 어떻게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행복을 삼는 자기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좀비 그리스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한 그리스도 됩시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 한 분만 남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말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해 합시다. 세 번째, 고난이 내게 주신 사슴발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내 한계를 넘어선 데서 성장시킬 수 있음을 깨달읍시다. 당장의 어려움을 함께 버텨내기만 하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이해한 자의 행복을 누릴 수 합시다. 이걸 누립시다. 오늘 이런 하박국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며 감사의 본연의 의미를 지키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궁극의 감사를 궁극의 행복에 넘쳐서 행복에 겨워서 드리는 우리 모두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